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듣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진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12절에서 말하는 이 씨름, 우리가 좀 싸워야 되는데 그 씨름은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그 민속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레슬링 같은 것인데 이 당시에는 레슬링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어요. 뭐 규칙이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싸워서 그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종 격투기 같은 거죠.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싸움을 진짜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우리들이 왜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의롭다 하시고 동시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영광이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게 독사라고 하는데 그 독사를 생각하면서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외웠던 게 생각이 나요. 이 독사, 그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근데 여기서 진짜 굉장히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된 우리를 완전한 영광의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볼 수가 거울이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저 성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쭈그러져 있는 사람을 뭘 영광 있게 보신다고 할까? 근데 하나님은 왜 영광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와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이미 되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영광만 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여기서 간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 간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데 어떤 속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속여서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흔들어요. 하나님이 공급은 하시는 거 맞아? 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그거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실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는 마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읽었던 건데, 북극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잡냐면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 늑대가 잘 지나다니는 곳에 놓으면 이 피 냄새를 맡고 오는데 이 피가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얼어 있는 피를 늑대가 이렇게 핥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칼날이 드러나게 되고 그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이는 거예요. 근데 늑대의 혀는 이미 얼얼해져 있어서 그게 자기의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이상하다.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게 나오냐?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먹다가 머리가 빙 돌아서 나 왜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고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쓰러진 늑대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은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너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속임이죠. 여러분, 마귀의 속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야단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야단치듯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살아서 승리를 누려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혼내듯이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꼬드겨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곳에서 그것을 틀어서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승리를 이루시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탄이 뒤에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래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족해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 사단의 배후를 정확하게 짚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인간적인 관점인데 근데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으로 늘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요. 성도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능력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은 너희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참으로 능력 있게 되는 거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과 너희의 결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야, 치열한 싸움이 있으니까 너네 긴장해라. 야, 무서우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이루셨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승리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든지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11절과 13절에 말씀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전신무장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도 그냥 넋놓고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너희도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흔들 때도 쓰러지지 않는 것 하면 오뚜기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오뚜기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툭툭 쳐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다시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무게 중심 때문에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그 무게에 있는 추가 이 오뚜기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가 6가지로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럼 전신갑주를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하나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거짓 영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상대하죠. 여러분, 군인이 허리띠로 동여매지 않으면 이게 다 덜렁덜렁해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 영적인 공격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가 체험했다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은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중심을 잡을 때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담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인한 의라면,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쓰러져요. 결국은 그것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당당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신할 때 참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죠. 여러분, 신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그 신발이 또 중요하잖아요. 전쟁터가 얼마나 거칩니까?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그 싸움터에 거친 곳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발이. 근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전진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전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나오시면서 그 불화살을 맞으셨습니까?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아유, 예배를 꼭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탐심의 화살을 쏘고 의심의 화살을 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요, 불평의 화살을 쏩니다. 불안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신뢰가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가장 우리 몸에서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잖아요. 머리 맞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헷갈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는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죠? 살짝 바꾸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그냥 그대로 듣다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꿰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은 말씀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악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경우 6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예요. 저는 예전에 이 전신갑주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하나 장착을 하면서 나의 레벨을 하나씩, 무슨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내가 이걸 가지면 난 승리해. 그건 곧 패배예요. 그건 이미 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죠. 육신적인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곳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늘 침투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온 그 높아진 것이 바로 교만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왜 이렇게 당신은 교만해요, 이렇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교만한 자구나. 내 마음에 얼마나 신앙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뭐가 안 되면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교만함의 증거라고요. 증거.
여러분도 교만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근심 걱정을 해요.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만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이 말씀이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는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설교를 꾸준히 듣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은혜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설교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아졌대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메마른지, 그냥 정형화되어서 아무 능력 없는 참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8장 2절을 같이 찬송하시는데요. 368장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교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유혹이 가장 큰 거죠. 그 유혹에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힘과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욱 붙들어 주셔서 진리로 중심을 잡고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졌음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전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치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기억하고 말씀에 새롭게 하심으로 악을 물리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마음을 흔들려 하지만 말씀으로 든든히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슬픔을 당해서 또 장례식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